시편 31편 강해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온갖 비난과 협박을 받고 있고 생명까지 빼앗길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겠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먼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도인데요. 먼저 시편 기록자는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주님, 당신 안에서 내가, 이 말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 안을 피난처로 삼아서 간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에게 잡혀 죽을 위험에서도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피할 곳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은요, 대적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벌을 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이라고 해도 대적에게 포로가 되면은 벌거벗겨진 채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잡혀서 부끄러움 당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힘 있는 사람에게 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당신의 공의로움 안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앞에 피난처를 찾겠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손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서 시편 기록자는 무죄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은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줄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죠? 위험한 순간에 어디로 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쪽인 줄 알고 피했는데 그쪽이 죽는 쪽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건져달라고 했습니까? 먼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가까이 대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속히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귀 좀 빌려주세요 하고서는 자신을 속히 건져달라고 은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낚아채듯 대적의 손에서 갑자기 신속하게 확 뺏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대적에게 그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주님 귀 좀 빌려주세요 하고서는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만 알도록 은밀하게 나를 건져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달라고 했는데요. 독수리가 낚아채면 어디로 갑니까? 독수리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낚아챈다면은 높은 바위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올려놓아서 대적들이 아무도 올라올 수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한 바위 위에 튼튼한 요새 안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높은 바위도 안전한데 그 바위에 뭐가 있어요? 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요새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셔서 최고 안전한 자리에 보호해달라는 뜻입니다. 3절은 2절에서 말한 안전한 바위이고 그 바위에 세워진 주님의 요새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름으로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해달라는 말은 양떼가,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바른 길로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피난처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자가 돼서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도해달라는 말은 안전한 곳에 특별히 목자가 보호가 필요한 어린 양을 잘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개울이 나타나면 안아서 건네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위험할 때는 건져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 피해 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위험할 때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거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굶어 죽죠. 뭐 차라리 대적 손에 죽는 거나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인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물이 있는 곳. 그렇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잘 지켜보면서 위험한 곳은 목자가 안고 가고 또다시 안전한 곳이면 내려놓고 딴 길로 가면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천방지축이라 이리저리 날뛰다가 목자가 지켜보는데도 어느새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대적들은 의로운 시편 기록자를 사냥하려고 덫을 놓았고 덫에 걸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피난처이시니까 자신을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덫에 걸린 자신을 구해주셔서 팔로 안아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속량해달라는 거는요, 이미 덫에 걸린 것을 덫을 놓은 사람이 가지고 간 거예요. 덫에 걸려있을 때는 구해줄 수 있는데 주인이 가져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라고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사람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지고 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값을 내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악한 자의 덫에 걸려서 시편 기록자가 악한 자에게 잡혀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값을 내주시고 사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시편 기록자는 악인이 놓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덫에 걸린 것뿐 아니라 이미 악인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게 시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앞뒤 잘라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해서 잡아 가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 조심해서 말한다고 해도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덫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덫에 안 걸리려고 조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걸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의 덫에 걸릴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덫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은 왜 자신이 하나님께만 피하는지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6절에서 시편 기록자가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먼저 시편 기록자가 미워하는 것은 썩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텅 빈 수증기를 간직하는 사람들. 수증기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산 위에 올라가면 안개가 골짜기에 뽀얗게 해서 참 예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품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품고 있는다고 해도 해가 뜨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상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안개를 아무리 하나를 품어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재물이 제가 부나 명예나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쥐고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끌어안는데 그게 뭐예요? 안개를 끌어안고요. 밥솥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끌어안는 것이라고요. 그 뜻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은 주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몸을 기대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만약 수증기라면, 기대면 큰일이죠. 그런데 안심하고 기댄다는 겁니다. 수증기를 품는 자들은 아무리 잘 간직해도 수증기에 몸을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록자는 그런 자들은 미워하고 자신은 수증기가 아니라 분명히 몸을 기댈 수 있는 하나님께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혹시 싹 하고 피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낭떠러지에 서 계세요. 성도님들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뒤로 기대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 뒤에 있다면 기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댈 수 있죠.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속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대려고 넘어질 때 싹 피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안 기대겠죠. 한쪽 발 걸치고 있겠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뭐예요? 기대는 건 그냥 몸을 맡긴다고요. 7절에서 시편 기록자가 왜 그렇게 주님께 확신하며 몸을 맡기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잘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잘한 행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면 염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었어도 항상 구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내가 잘한 건 없지만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몸을 맡기고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원히 좁은 곳에 끼어 고생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8절도 역시 왜 그렇게 주님께 확신하며 몸을 맡기는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대적의 손에서 독수리처럼 자신을 낚아채서 대적에게 넘기지 않고 안전한 곳에 평탄한 반석에 내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몸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과거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믿고 구했더니 하나님을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은 슬픔의 기도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9절에서 10절에 표현했습니다. 9절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은 묶여있다는 말입니다. 묶여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또 고통 때문에 울다가 지쳐서 시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계속 울다 보니까 눈이 팅팅 부어서 더 이상 울 수 없어서 나중에는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어서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눈 먼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몸도 그렇게 움직일 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힘을 얻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마음에서 낙심하면 그 다음에 팔다리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거나 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10절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다라고 했는데 탄식 속에서 자기가 살 날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생명과 살날들이 짝을 이룹니다. 생명을 다 써버렸고 살날도 다 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예요? 죽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생명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힘은 죄로 인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죄를 지었을 때 힘을 잃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뼈조차 사라졌다고 했어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도 사라졌고 그 힘의 근원인 뼈까지도 이제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낙심해서 생명도 다 써버렸고 살날도 다 써버렸고 이제는 힘도 다 써버렸고 힘의 근원인 뼈까지도 다 닳아버렸다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11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도 끔찍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끔찍스러운 모습이 됐습니까? 대적에서 이웃과 친구들로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먼 사람에서부터 이웃은 조금 가깝고 그 다음에 친구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먼 사람들이 욕하고 흉보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조롱한다 하는 것은 견딜만 한데 이웃이 그런다면 조금 어렵겠죠. 가까운 친구가 그런다면 더 어렵겠죠. 욥기에 보면 욥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내가. 그렇죠? 친구들뿐 아니라 나중에는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서는 떠나버리죠.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징그러운 벌레 보듯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12절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은 죽은 사람처럼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조백자라도요, 아무리 값비싼 거라도 깨진 조각은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는 있겠지만요, 그거 깨진 거 본드로 다 붙여놔도 값어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글씨도 깨지면은 그냥 길거리에 내던지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깨어진 질그릇처럼 던져지면은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가진 것 같지만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1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12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자신이 깨진 질그릇과 같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수근거리고 비난하겠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협박하겠죠. 더 진행된 것은 뭡니까?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시에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처음에는 수군거리다가 그 다음엔 대놓고 협박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듣고 모두가 자신을 수군거리고 비난하다가 어떤 이들은 소문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 다가와서 협박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까지 꾸민다는 겁니다. 적대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로 힘들다며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8절에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바로 이 슬픔 바로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기도가 나왔는데 중간에 자기 고통을 말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에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15절에 구해달라는 것은 1절과 똑같은데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해달라는 것이 미래로 이루어진 것은
미래로 미루어진 것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앞으로 틀림없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응답이 당장 없을지라도 완벽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16절도 역시 미래의 자신을 내게 주님께서 환한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환한 얼굴이 아니고요, 환한 얼굴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해방시켜달라고 합니다. 17절에 자신에게 환한 빛을 비춰달라는 것과 16절과는 반대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지옥에 내려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악인들은 어두운 지옥에 내려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18절은 거만한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경멸하며 함부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닫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이제는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0절은 독수리의 그림으로 주님의 보호를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보호하듯이 그 날개 그늘에 숨겨서 헐뜯는 무리들, 욕하는 무리들,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주님께서 날개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그 발로 그들을 움켜잡고 2절에 나온 것처럼 높고 안전한 바위에 요새에다가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처럼 쏟아지는 그런 악한 자들의 혀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신을 죽이려고 참소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뜻입니다. 21절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어 놀랍도록 한결같은 사랑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번역된 말은 한결같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22절은 자신이 포위되었고 주님께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도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때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은 형편없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고 거만한 자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용기를 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처럼 낙심 중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당신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용기를 내라. 나를 구해주신 주님께서 성도님들 모두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냐? 잘 안 돼요.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자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는 사람에게 다 전화했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다 전화하고 이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나 같으면 저 4가지가 아니면 3가지가 없는 저 놈을 봐라. 나한테 구해야지. 엉뚱한 데서 구해서 괘씸해서 안 들어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랬는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것은 힘들죠.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 아내 가끔 한숨을 푹 쉽니다. 이러고도 살아야 돼 그럽니다. 진짜예요. 그 모습을 보면요. 옆구리에 그 변주머니 차고 거기에 변이 가득 들어있는데 투명한 비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지는 않아요. 또 막 터져요. 어떤 때는. 터져가지고 막 옷 버리고 집으로 급히 가고 그래요. 그럴 때 굉장히 낙심해요. 근데도 살아야 돼요. 근데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고 그런데도 웃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찬양할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들어서 높고 안전한 곳에 올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